복된 주일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합시다. 광야를 잘 통과합시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상투스 샤론의 연합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귀한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샤론 중창단도 함께 하여 연합 콘서트라는 또 의미가 있고 또 은혜와 감동이 배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그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들어보았을 법한 그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시는 상투스 멤버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무언가를 하나 느끼게 되었냐면 입술로만 광야를 지난 듯한 그런 어려운 고백이라기보다는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광야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경험 속에 담긴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찬양의 가사와 함께 멜로디와 함께 전해지니 더욱더 크게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찬양했던 분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말씀이 민수기 말씀인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 주 내내 광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던질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쩌다 하나님을 이토록 화나게 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광야를 속히 지나가 그 끝을 통과할 수 있는 질문이요.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원인 하나를 찾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단번에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기간보다는 짧고 광야에서 느끼는 고통보다는 덜한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이은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거닐게 하며 그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주는 고통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발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것이 회개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견하기도 어려운 죄를 입술로 고백을 했고요. 입술로 고백을 넘어서 정말 눈물을 흘려 회개 기도했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죄의 뿌리를 뽑는
그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회개의 끝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선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멈추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일부를 내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이 홀로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이 또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무엇을 이룹니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거니고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 그런 고독, 나 홀로 마치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눈물과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홀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그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광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120세 즈음에 이제는 광야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을 바라보며 정말 120년을 뒤돌아보며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될까? 정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손주벌에 해당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모세의 입장에서 본 신명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광야의 끝을 통과하여 모압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2세대들의 공통된 경험이 무엇을 안고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서게 되었을까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부모인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동일한 40년의 광야를 보냈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여 모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을 향한 출발선에 그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들은 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넓지도 않은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냥 먹고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는 단 며칠이 걸렸지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왜 4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노예 근성을 빼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예 근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 자유인인데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예 근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주인이 그저 주는 것을 먹고 세상 주인이 그저 하라고 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죠.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주인은 세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켰는데 왜 노예로 살아가느냐? 자유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 1세대들은 그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오늘 이번 주에 함께 읽고 묵상했던 이 민수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먹고 죽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선출되었는지 뽑혔는지 그 명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만한 이름이 민수기 13장 6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는 이제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한 이름 갈렙과 여호수아를 위시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각 지파의 수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각 지파의 대표라고 이야기해요. 각 지파의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귀한 12명을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라고 하는 특명을 내렸겠습니까? 그들의 보고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패가 그들의 보고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공통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이 40일을 광찰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이 과일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과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딱 맞는 그런 축복받은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풍족한 농산물과 과일만 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그들을 이길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12명 모두는 가나안 땅에 대한 객관적 보고는 동일했으나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상반된 평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죽느냐 사느냐, 피를 흘리는 문제 아닙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명은 그 전쟁에 승산이 없다. 아니다. 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승산이 있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당시 12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보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습니까?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받아들였죠. 소리를 높여 밤새 울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징계를 내리게 되죠.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결과 이스라엘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여 광야에 머물고 평생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백성 중에 한 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또한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실수로 이런 최악의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까지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수십 번이나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먹는 고기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쌓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받았으나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순종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 하나가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브로 핫다아와. 여러분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부추와 파와 양파와 많은 것들을 먹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런 거 먹냐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요. 그들이 정말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낸 백성들을 큰 재앙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무덤에 안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의 이름이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명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기브로 핫다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하니까 고기는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고기는 주었으나 그들이 보지 못한 이면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신앙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0명의 부정적 보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쏠리어 결과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참담한 결과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과 경험과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여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긴 경험을 통해 이 세대들이 무엇을 배웠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높아짐이 아니라 마음의 낮아짐을 광야 가운데 배웠음을 기억하라. 동시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2세대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까? 40년의 광야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불순종의 결과는 광야에서의 죽음이지만 순종의 삶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임을 이 세대들은 광야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하나 기억해야 될까요? 이 세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엔 여전히 누가 있을까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들어가 싸워야 될 존재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이 세대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말씀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다 보니까 10명의 부정적 보고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후자의 관점으로 그들 모두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2세대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양한 인생의 기로 앞에 여러분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려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유독 커 보이는 세상의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만 포기하고 만다면 포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쉬울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의 방향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광야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치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은 광야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야를 보내고 있는데 출구를 찾지 못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동일한 광야를 거닐지만 이 세대들처럼 광야의 끝이 어딘지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를 통해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닐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광야의 끝자락, 광야 끝에 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출구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 하나님이
그곳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온전하게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광야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광야의 끝자락으로, 모압 땅으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정이라면 그 광야를 지나며 겪게 되는 눈물들, 고통들, 아픔들, 우리의 모든 헌신이 그래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 땅에 섰을 때 비로소 믿음의 인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이것이구나, 약속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광야의 출구를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광야의 끝자락 모압 땅에 도착하는 데 승리하는, 성공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지라도 광야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광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빠른 광야의 통과가 아니라 올바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끝, 광야의 출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손에 손잡고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그 광야의 끝에 설 수 있도록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승리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나 홀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아픔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희생하는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홀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에 붙여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지체들의 도움 어린 손길을 받으며 그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1세대들처럼 정말 어디가 출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뱅뱅 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들처럼 그 광야의 출구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모압 땅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이루며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싱가포르 한인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광야를 거닐고 이곳에 왔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힘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찾아온 주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1세대들처럼 그저 뱅뱅 도는 인생, 그냥 먹다가 죽는 것에 만족하면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들처럼 광야의 끝이 어딘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로 광야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손에 손 잡고 함께 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광야의 끝자락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